오늘 제목은 피폐함의 시대, 이유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산다. 피폐함의 시대, 이유 없다. 하나님 앞에 서면 산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열매가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나무에서 맺혀지고,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땅에 심겨져 있어요.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를 잘 맺고 계신 분들은 나무가 좋은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본질을 얘기하면 나무 이전에 땅이 좋은 거예요. 토양이 좋은 거예요. 영양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특별히 농사를 지신 분들은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왜 열매가 지금 없는가? 혹시 있으시다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이 지금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겨져 있는데 아무 소산을 낼 수 없다면 그 땅에 지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폐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오랜 가뭄으로 땅에 황무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제가 여러분 그런 황무지가 된 땅을 보십시오. 흙이 막 부서지잖아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황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도 인간을 땅으로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을 비교합니다. 옥토밭 비교, 좋은 밭 비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밭에 씨앗이 심겨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은 절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피폐하다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 지치고 쇠약해지다. 그러니까 땅도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쇠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혹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땅이 쇠약해져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 토양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땅인데, 인간도 땅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쇠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쇠약해질까요? 땅도요, 오래 쓰면, 아무리 좋은 땅도 오래 쓰면 영양분이 없어집니다. 그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영양분을 줄 수 없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이 지금 다 뺏겼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빼먹고 끌어쓰고 있는지, 우린 그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땅이 쉬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코로나 때 오히려 여러분 땅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땅이 좋아졌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인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뭔가 또 다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하며 이 현대인의 생각과 감정, 또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민감한데, 지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 뭐냐면요, 지침과 피곤함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쉴 수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몸이 그 해답을 알아요. 몸이 반응해요. 희한해요. 정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파요. 몸에서 나타나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능들을 주셨어요. 어디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시그널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그널을 잘 인식하면 사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그 시그널, 몸이 주는 시그널을 무시하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점검 테스트 항목들이 있어요. 점검 리스트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항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우울증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습니다. 2주 이상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에 5개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면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울하고 의욕이 없어 외출이나 활동이 줄었다.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식욕이 없거나 너무 왕성해져서, 할렐루야, 자제가 잘 안 된다. 세 번째,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면이 다시 안 되거나 잠들기가 어렵다. 혹은 무기력해서 자꾸만 자게 된다. 네 번째, 예전과 달리 멍 때리는 시간이 많거나 주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있죠. 자꾸 뭔가 예민한 거예요. 이것도 진단 리스트에 들어가요. 다섯 번째, 피곤해서 일상적인 활동도 어렵다. 여섯 번째, 자꾸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주눅든다. 일곱 번째, 깜빡깜빡 실수를 자주 한다. 여덟 번째, 살아서 뭐하나 싶나 마음 먹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 아홉 번째, 회복이 안 된다. 늘 지치고 힘들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5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가까운 정신병원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을 해볼게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어요. 이건 과로랑은 달라요. 과로는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피로지만 증후군은 병인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7개 이상, 이 진단 리스트에서 7개 이상이 나오면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두 번째, 충분히 자거나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세 번째,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진다. 네 번째, 평소와 다른 두통이 있다. 여러분 밑에 손 이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어깨, 허리, 다리 등 근육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다. 다 난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여섯 번째, 목이나 겨드랑이 림프절이 붓거나 아프다. 일곱 번째,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피로감을 느낀다. 어떤 피로감의 강도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거나 쉬어도 풀리지 않는 경우, 이것이 과로와 다른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너무 많아서 다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일일이 체크리스트 여러분 다 보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피로도를 조사했더니요, 87.1%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거 느껴요, 진짜. 예배에 나오는 것도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쉬운 것, 편한 것을 택하는 거예요. 뭔가 돌파가 필요한 겁니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예배의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예배의 유익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특별히 내가 병간호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린 갓난 아이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내가 업무 등을 칠 때 이해가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도움이 됩니다. 활용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그러나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외의 이 이외에 내가 그냥 오늘 그냥 드리지라는 마음은 여러분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것에 익숙하면 의존하게 돼요. 자, 의존이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건 테크놀로지에 내가 의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예배 동안 저희 예배가 스트리밍 하면서 셧다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셧다운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위험도는 이런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말 여기에 크게 한번 그냥 시나리오를 써본다면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막 다 익숙해졌어요. 다음 세대들은 더 그렇고 청년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말 좋지 않은 악한 존재들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고 갑자기 기술적으로 태클들을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코로나 2년 동안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를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풀려가는 이때 우리가 긴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 사역자들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으면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생각들을.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요. 뇌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지막 우리 현대인들에 있는 병이 심장병이랑 뇌병이에요. 그러니까 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뇌 공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뇌가. 뇌 질환들 많고 심장 질환들이 많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거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질환이 많아져요 지금. 그런데 뭐가 많아지는지 아세요? 디지털 치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익숙한 우리 세대들이 디지털 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장성들이 없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뇌활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타나냐면 집중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잃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요 예배도 현장에서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현장이 주는 현장감이 있어요. 현장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희 교회 오히려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익숙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초신자들이나 새로 나온 분들이 오히려 현장을 더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오히려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으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몇 번 제가 셧다운 되는 것을 보고 이거 어렵네. 맥이 딱 끊기잖아요. 여기는 그러지 않지만. 그래서 아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피로도가 많고 한국인들의 87.1%가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해결을 찾아봅시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피로도를 이 피폐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결을 찾는데요. 해결을 찾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저께 한 어떤 청년에게 요즘에 DM들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제 말씀을 듣고 그냥 저 인스타에서 저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더라고요. 쪽지를. 그걸 이제 어르신들 그걸 DM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쪽지. 우리 옛날 방식은 이제 쪽지인데 그걸 DM이라고 해요. 보내는데 상담 DM이에요. 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피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DM이 올 때마다 성실하게 답을 해드려요. 소망이 있다고, 찾으시면 소망이 있다고, 갈망하면 소망이 있으시다고. 진짜 심각한 사람 뭐냐면요, 모르는 거예요. 증상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 피폐함의 원인이 뭔가 땅의 원리에서 자꾸 생각해 보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치하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피폐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진된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자, 방치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방치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염두가 나지 않는 거죠. 청소도요, 적당히 어지러울 때 하는 게 빨리 되는 거죠. 아예 계속 안 해보세요. 청소할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방치예요. 동의하십니까? 내 자녀 방도 적당히 어지러울 때 내가 들어가서 치워주지. 예. 아예 그냥 정말 어지러울 만큼 어지럽고 막 묵은 때가 낄 정도로 그렇게 방치해두면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거는 업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불황의 시간과 피폐함은 비례합니다. 이제 불황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불황이 장기화되면 피폐한 상태의 사람들이 증가될 겁니다. 지금 불황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실제적으로 피폐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또 상황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증가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왜 이 방치가 무서운 거냐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보가 없는 신앙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쭈그려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날 때 못 일어나요. 적당할 때 쭈그려 앉아있다가도 어느 정도 되면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서 정체되어 쭈그려 앉아있으면 몸은 일어나고 싶은데,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한 발씩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도요,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요, 이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못하다가 이렇게 내가 한 날마다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못 읽었어. 그럼 그 사람은 며칠 있다 읽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성경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현장에서 안 하고 그냥 계속 온라인에서 계속 예배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운동도 일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운동의 루틴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서 하면 조금 살아나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보세요. 못 갑니다. 섣불리 못 가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원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보십시오. 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암 걸리신 분이나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들어요. 오랫동안 누워있었는데 근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누워있기만 했는데 근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되면 안 됩니다. 고여있는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병이 걸렸는데 정말 몇 년 지금 훨씬 지났거든요. 놀라워요. 놀라워. 어떻게 파킨슨 병 걸린 분이 저런가. 아주 운전도 하시고요. 왜냐면요, 끊임없이 움직이세요. 아시는 거예요. 이건 정체되면 끝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약물의 힘도 좀 비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못 봤어요. 하루에 5km씩 걸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이게 증상이 달라요. 호전도가 다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진보가 있게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3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은 뭐예요? 피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피폐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너무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졌는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계속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에게 있어 불가항력의 문제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피폐해지면 문제는 뭐예요? 오늘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때가 교회의 부흥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우린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이때야말로 진짜 부흥기입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평생 앉아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능력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일으키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스몰 리더들의 전화 하나로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포 하나로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린 꼭 그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 그 해결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혼과 육으로 해결합니다. 알아요. 지쳤다,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이 살기 위해 쉼을 주려고 합니다. 쉼을 갈망해요. 정신적 쉼을 주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공연도 보고 관람도 하고 독서도 해.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혼과 육, 그것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혼과 육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육체도 쉬어야 되고 정신도 쉬어야 돼요. 필요해요. 육신적 지침 쉬어야 돼요. 음식으로도 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쉬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이건 좋은 해결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인간은 혼과 육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혼과 육으로는 진정한 안식과 쉼과 회복은 없어요. 찰나적인 쉼, 혼적인 쉼, 혼적인 안식은 있을 수 있으나 다시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쉼이, 그 능력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혼과 육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흙이죠? 그냥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산영. 영어로 보면 living being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를 살아있다고 하냐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한시적인 삶이야. 자, 산낙지가 있어요. 할래? 너무 저렴한 비유입니까? 산낙지가 있어. 산낙지를 잘랐어. 그건 죽은 거죠. 그런데 움직여요. 그걸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건가요? 성경은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영이 된지라. 우리는 그래서 구원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번에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이랑 많이 만나고 왔는데 이미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영도가 해방촌 분들이 해방 갔다가 어려웠던 분들이 모여서 일궈진 그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분의 뭐 주름살에 정말 인생이 다 들어가요. 저 같은 젊은 목사가 이제 젊지도 않죠. 어떻게 그 주름살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의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할렐루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라는 존재. 자, 창세기 3장 19절.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여러분 깨진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분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흙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혼과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육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원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땀을 흘리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력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목숨 걸고 노력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왜 일해요? 보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마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면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에 내가 말년에 보상을 줘야겠다. 그게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일하십니까? 보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좀 편히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걱정 없이 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육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여러분의 노동이, 우리의 노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영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디자인해 준다면 우린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담이 살리는 영, 산 영이 되었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살리는 영을 넘어서 죽었잖아요.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영어로 보시니까 A life giving spirit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건 예수를 통해서 내 힘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에게,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에요. 예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A life-giving spirit.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지치고 무거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쉼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쉼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제가 안타까운 건 사단이 이것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우리 안에서 한 일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과 육으로 살아가요. 아닙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피폐해집니다. 지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볼 텐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분석이었고,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분석을 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침의 다른 원인.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이제 알아야 돼요. 왜 지치느냐?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누가 인식할 수 있냐면 사단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지쳐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이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스가랴가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해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피폐함이 있었던 시대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봤더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엔 천사가 있고.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향해서 사단이 참수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스가랴서 3장 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러분,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습니다. 옷은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삶이 피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홈리스들 보세요. 왜 냄새가 나요? 옷을 안 갈아입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목회할 때 그런 홈리스 같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찌든 냄새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입으로 이게 코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홍어회보다도 강력해요. 얼마나 센지, 이게 얼마나 센지.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는 해야 되고 이분을 돌발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입으로 호흡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이게 케니지 나중에 색스폰 거기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게 그 정도로 여러분 피폐한 게 옷을 갈아입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 있는 찌든 옷. 그런데 이걸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정죄하고. 영적인 존재. 이 옷은 뭘 말합니까? 이 더러운 옷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것이죠. 자,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겉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향해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찝찝함, 두려움, 걱정, 근심.
그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으면 사단의 먹잇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잘했던 잘못했던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지속적으로 참수하고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끝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 너 같은 피폐한 상태를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겉옷만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피폐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보십시오.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혼과 육으로는 최고의 존재예요. 그런데 왜 그가 허무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허무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허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깨달았다, 나는 알았다.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소유, 자기가 안전하게 의존했던 안정감이었던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긴 고백과 허무하다는 고백은 똑같아요. 그 말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발견했다, 나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과 감정 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왜 내가 일어날 수 없지? 내가 괜찮은데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왜 일어날 수 없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 안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불화살들을 사단이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은 뭡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영역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니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안식이에요. 왜 피폐합니까? 안식이 없는 겁니다. 참다운 쉼이 없는 거예요. 왜 지칩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recreation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와, 나가 지쳐서 함몰되어서 살았는데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 위대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인생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세상은요, 혼과 육의 인위적인 쉼으로는 이 안식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스가랴가 벗지 않아요. 하나님 벗겨주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 말하니, 이건 권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다.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 뭔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안식은 새롭게 새 토양을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 소진했잖아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탕자가 소진했어요. 어려웠어요. 피폐해졌어요. 탕자가 어떻게 안식합니까?
이 안식은 회복을 말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 있고, 예배의 제단 앞에 내가 다시 서 있고, 그게 안식이에요. 여행 가는 것도 일이에요. 필요해요. 혼의 안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의 안식 없이 혼과 육의 안식만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영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은 이거예요. 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능력에 따라 안식의 레벨이 달라져요. 내 능력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안식도 못해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이 세상의 혼의 안식이. 육의 안식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돈 있는 사람만 안식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돈 없으면 안식 못해요. 혼과 육의 세상에서는. 그러나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위에서 공급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탕자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게 바로 땅이 개간되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 효성교회 목사님이 농사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땅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은요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래 쓰면 딱딱해집니다. 굳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노동 또 정신노동 많이 하는 분들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식합니까? 굳어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 키우는데도 에너지를 얼마나 씁니까?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공급해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하나님 앞에 안식 못하면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역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는 거예요. 땅이 굳어집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심을 수가 없어요. 왜 땅이 굳어져요? 물어봤더니 식물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양분을 다 뺏어간다는 거야. 쓸모없는 땅이 된다. 그러면 현명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땅을 갈아엎어버린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제도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제 나이가 50이더라고.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50 됐다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저에게 예언하듯 선포해 줬어요. 목사님 주빌리입니다. 희년이네. 그 말을 제가 6개월 전에 들었는데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메시지를 이 현대인들에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희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토지에 하나님이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먹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땅의 법칙인 거예요. 너무 많이 소진되고 너무 많이. 혹시 그런 분들 오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명한 농부는 땅을 갈아엎는데 어떻게 갈아엎냐면 깊은 곳에서부터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왜 깊은 곳에 있는 흙을 갈아엎냐면 깊은 곳의 흙은 위에 있는 얕은 토양은 식물이 다 뺏어가서 땅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곳의 흙은 여러분 땅 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의 흙을 퍼올려서 개간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갈아엎을 겁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갈아엎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옥토바스로 만들 것입니다. 아멘.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농부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아엎어요. 내가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의 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우리 농부 대신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시고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냐면 비료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료를 넣는다는 것은 그 거름이잖아요. 거름을 넣는다는 것은 다시 땅에게 힘을 주고 양분을 주고 미생물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그것을 잘한대.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땅을 개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했더니 스가랴 3장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해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그 피폐한 이스라엘 땅에 새싹이 나옵니다. 이 새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돌파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이 개간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땅이 개간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있죠. 왜 어려우냐면 아버지 때, 위 때도 그 굳은 땅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땅이 됐잖아요. 한 번도 여러분 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비옥한 땅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땅이 됐잖아요. 비를 흡수한 땅이 되잖아요.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 영적인 희년이 우리 교회 있기를 선포합니다. 조이풀의 토양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멤버 했던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토양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여기 있는 조목사의 토양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부터 갈아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희년이잖아요. 주께서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에 이렇게 힘들면서도 좋은 거야. 주께서 저를 갈아엎고 계신 거예요. 예전 조이풀교회가 2008년부터 개척해서 왔던 그 땅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썼어. 소진돼서 하나님 새롭게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 저희 교회에 초신자들 새로 나온 분들 안에 역사들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묵은 땅, 멈춰있는 땅, 진펄과 개펄들은 힘이 없어요. 예전 부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갈아엎어줘야 돼요. 주께서 작정하여 저희 교회에 희년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그 약속의 땅이 여러분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해. 당신은 약속의 땅입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갈아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새롭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옛 땅을, 묵은 땅들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 참다운 안식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그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 안에 있는 깊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안함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침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농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조이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열방의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땅으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희년을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빌리를 선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